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동의 루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 믿으시나요?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왜일까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좋은 일 많이 한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거에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아바 아버지 성령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주님께 받을 상속을 받으면서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정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우리 영이 살고 천국 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경건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어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 동기를 깊이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일지라도 그 근본적인 동기가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많은 간증, 천국 지옥 간증을 들으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기에는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고 봉헌송을 대표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대표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하는데 그 뒤에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데 제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플래시라이트로 카메라로 찍으면서 나를 높여 그 칭송하는 데 마음이 가 있으면 벌써 하나님 그거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헌신해서 쏘아 부었는데 하나님 진작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도 않는다는 거. 너무나 슬프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바른 동기를 갖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동행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결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 오늘 하루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모든 결정을 할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결정을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을 살면서 한순간 한순간 그런 결정을 해간다면 우리 하루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에 마음이 매이고 우리가 빚지고 있고 뭐 경제적으로 그런 곳에 마음이 매여 있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잘 섬길게요. 이런 식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을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만 뻥 뚫리고 이 일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 더 큰 매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미 지옥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그 문제에 의지하면 그 문제가 우리의 중점을 더 받게 되고 우리에게서 포커스를 받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미 지옥이
해결만 되면 우리는 더 나아질 것 같지만은 더 큰 마음을 얽어매는 매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 호랑이 피하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뭐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현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 할 때 마귀는 그 순종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성경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뭐 우리가 가위 눌려가지고 뭐 마귀가 덤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불러가라, 이것도 그럴 영적 싸움일 수 있는데, 더 정작 우리가 매일 영적 싸움을 겪고 있는 영적 싸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순종 못하게 하는 영적 싸움을 벌인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적 욕구와 감정을 이용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가령 우리에게 분노나 욕망 같은 감정이 솟구칠 때가 있는데, 이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전략의 큰 전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감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배째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매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인해서 감사할 점을 찾고 문제보다 더 큰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분들이 인정을 못하고 그냥 말씀하고는 별도의 것을 원하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우셨어요?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 자체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건성건성 스토리로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땐 예수님과 마음이 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흡수되어 있는 상태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로 많은 부분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시편이 됐던, 말씀에 들어있는 말씀,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던 말씀을 써서 기도를 하세요. 정말 기도가 달라집니다. 다른 레벨로 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매 순간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향해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직면할 때, 특히 우리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곧 우리의 본성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이고,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육에서 나오는 이 미움과 원망과 살인하는 마음과 분당 짓는 것과 수군거림과 그런 욕하는 것, 음행과 그런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선택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예시 상황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갈등 속에서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회사나 학교에서 누군가가 내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뒤에는 10중 8구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 제가 점점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사실은 진짜 세계고, 우리의 이 육적인 세계는 VR 같은 그런 가상현실 같은 세계입니다. 물론 이 VR 같은 이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결정이 돼요. 모든 게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회사에서, 학교에서 누가 내 험담을 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뭐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잘못 믿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10중 8구 본능에 따라 감정적 대응을 하십니다. 이성보다는 분노가 앞서고, 그에 따른 복수심으로 상대에게 똑같이 해를 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10중 8구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생겨요. 고통과 자존심이 겹쳐서 이제는 참지 않겠다라는 감정이 자리 잡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우리가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분을 쌓아놓고 있으면, 죄송한 말입니다, 분을, 누군가에 대해서 분을 쌓아놓고 용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냥 천국 보내주실 것 같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이유도 무엇이냐,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분을 품고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 쓰레기똥 다 거두어내셔야 돼요. 불필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당했어요? 그래도 분과 싸우세요. 처음에는 불가능해요. 성령님 의지해서 분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분을 계속 매일매일 저희 안에 놓으면은 거기서 마귀가 틈을 타고 죄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스려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대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반응이 뭐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마태복음 5장 39절. 이는 단순히 무조건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되갚는 싸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평화와 용서를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 저희들에게 악한 짓을 했어요? 똑같이 해줘야지. 이 분을 품고 원수를 갚아야지. 내가 용서 안 해. 이 애는 어떻게 해서든 죽여버려야겠어.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에서는 이 원한을 품고 있다가 이렇게 갚아야지라고, 제가 그런 마음을 제가 품고 있다고 치면은 벌써 마귀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서와 기도.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혔다면 우리는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인내하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그를 대할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태도와 말을 해야 돼요. 성경은 또한 온유함으로 그 대적들을 대하라.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가 반응할 때 상처받은 감정이 아니라 온유함과 진리를 바탕으로 차분히 상대를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분히 대처하며 진리를 말하되 무례함이나 화나 공격성은 배제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태도입니다. 예를 들겠어요. 누가 나를 정말 안 좋게 대해요. 뭐 갈고요. 뭐 부모가 있는데 나를 참 너무
학대를 해요. 힘들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받고, 아니면 뭐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누가 나를 계속 이렇게 이간질하고 모함해요. 수군거려요. 이럴 때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가져가세요. 복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마음으로 원함을 갖고 미움을 품고 살인하는 마음을 품고,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그거 아시잖아요. 어떤 기분이고 어떤 무엇인지 감정인지. 그거를 선택적으로 거부를 하세요. 선택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도저히 없습니다. 제가 있다면 원망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선택하세요. 사랑은 선택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선택적 사랑을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나 선택하고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첫 발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계속 공격해 올 거예요. 우리 감정을 자극해 올 거예요. 야, 이게 정의냐? 우리는 육신적인 본성을, 마귀는 육신적인 본성을 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쉬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성령님 의지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 대적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말하세요. 그렇지만 악으로 말하고 화를 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전달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 안에 육신적인 본성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신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분노와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평화를 받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항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는 길은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그 길 가는, 선택하는 게 힘든 것뿐입니다. 대부분 10종 8구 말씀 들었으면 알아요. 그러면 순종 안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대응할 때 이는 단순히 억울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빛나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부드럽게 하나님 안에 사랑으로 돼야 돼. 저희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욕하면서 똑같은 그라운드에 서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무대에서 싸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대에서 싸워야 돼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대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달할 것을 제대로 전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마귀가 주는 이 철장에 가두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문을, 하나님의 방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미움과 원망과 살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쉬운 길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이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면서 천국으로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오늘도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 순간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면서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더라도
곧바로 일어서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God bless.